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 첫 순서는 서울동아교회 김영주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변무 목사님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세계적인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 시간 교회를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만큼 쓰임 받을 수 있었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맘때죠. 어머니 갑자기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부터 겪었던 수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병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자신이 낮아질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 제가 묵상하는 말 중에 참 인상 깊은 그 기도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새벽 기도할 때 보니까 한 분이 그렇게 적었어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겸손한 척 하면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처음엔 충격받았어요. 근데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겸손한 척 하면서 교만한 것이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도 이 광야의 고난에서 빨리 빠져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조금씩 더 드는 것은, 제 마음이 더 낮아져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더 깊게 알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제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주 앞에 손을 뻗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다면 오늘 이 광야를 지나는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알아야 될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풍성할 때에도, 여유가 있을 때에도, 공고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의 삶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집에 전기가 있습니까? 전기불 없이 살아가는 20억의 인구보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콸콸 나옵니다. 그런데 수도꼭지는 고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넉넉지 못하여 질병 가운데 허덕이는 10억 인구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교통비로 간식비로 하루에 1,000원 이상 돈을 쓸 수 있다면 단돈 1,000원도 없이 살아가는 12억의 인구보다 행복합니다. 집에 동전이 굴려다녀서 돼지 저금통에 저금을 하고 산다면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이 세상에는 은행에 단돈 1원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92%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한 끼라도 따뜻하게 조리된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영양실조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8억입니다. 미국 한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서 특별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헌금 접시를 돌리는 겁니다. 그 헌금 접시가 시각장애인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시각장애인이 얼마를 하느냐, $270를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가난한 사람이고 저렇게 큰 돈을 할 수 없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큰 돈을 헌금합니까? 라고 했더니만 그 시각장애인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 친구에게 저녁 때 방 한 칸을 밝히려고 한다면 얼마가 드느냐라고 물었더니 1년에 약 $270 정도 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저녁에 불을 켤 필요가 없으니까 1년에 이만큼의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복을 받았구나 생각하고 그 돈만큼 선교비로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갑니까?
충성되게 살았는데 결과가 사사굴에 던져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난리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였습니다. 감사하는 성격은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때에 이것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볼 것 없습니다. 환경을 욕할 필요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성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마지막 지연 집필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신앙의 경험에서 나온 간증과도 같은 책입니다. 313년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고 기독교를 국구로 받아들이는 그런 으로 말미암아서 그전에는 로마의 핍박과 압제로 숨어들어서 있다가 햇빛을 보게 된 거죠. 이후로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00년 후인 410년에 이 야만적인 고트족이 로마에 침입하여서 로마가 망하게 될 지경에 놓였습니다. 흡사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서 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그런 위기에 처했다 이거예요. 어거스틴은 너무나 놀라고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중심, 그 도성인 로마가 믿지 않는 야만 민족들에게 멸망당할 수가 있는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마음의 시험을 당하고 낙심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이 고트족에 함락당한 후에 놀랍게도 그 침략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로마는 무너졌지만 게르만 민족이 다시 그곳에서 더 큰 로마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도성이 건설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정케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광경을 생생하게 목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삶의 인간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그 작은 성이 무너지고 더 큰 것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서울 청파동 교회 김현준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 교회 나강현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휘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신앙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40대 후반의 남자 집사님이 장사가 잘 안 돼서 운영하던 가게문을 닫고 후배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며 진 빚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왔고 부동산 중개를 처음 하다 보니 적응하느라 힘든 그 시기에 아내 되는 여집사님이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아들과 이제 2살 된 어린 딸이 있었는데 엄마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만이 된 초등학생 아들은 소아 당뇨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니 가족을 돌보자니 밥 먹고 살 수가 없고 밥 먹고 살기 위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가정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집사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가게를 정리하고 살던 집을 팔아서 빚을 청산하면서 이사해서 새로운 구역에 편입하게 되었는데 구역장과 구역 식구들이 이 가정의 딱한 사정을 알고 열심히 돌봐줬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내 집사님의 친구가 되어주고 아이들 먹을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주고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이 구역 대신방을 하는데 구역장이 저에게 목사님 이 가정 꼭 신방해 주셔야 하는데 남편 집사님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 밤 12시가 넘는데도 신방이 가능할까요?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새벽 1시에 이 가정을 대신방을 하는데 구역장, 권찰, 구역 식구 2사람이 함께 참석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 차 엔진 오일을 가려면 지금도 해화동까지 갑니다. 엔진 오일을 갈아주시는 카센터 사장님이 해화동에 계시는데 그 구역 집사님이십니다. 그 가정이 잘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항상 해화동으로 가서 엔진 오일을 갈면서 묻습니다. 그 집사님 가정 잘 있습니까? 카센터 사장님인 같은 구역 집사님이 그 가정 잘 있다고 저에게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교회는 이렇게 살아갈 소망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붙들고 다시 살아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더라고요. 주인공 변호사 우영우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지난주에는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보다 더 이상한 인물이 한 사람 나타났고 그의 변호가 이 변호사에게 맡겨졌습니다. 그 이상한 의뢰인의 이름은 방구뽕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입니다. 그는 26살의 청년인데 학원에 가려고 학원 셔틀버스에 탄 12명의 어린이들을 몰래 산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아이들과 신나게 놉니다. 그러나 결국 이 청년은 아이들을 유인하고 납치했다는 이런 죄로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돼요. 법정에서 그는 판사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들은 지금 당장 놀아야 합니다. 나중에는 너무 늦습니다. 대학에 간 후, 취업을 한 후, 결혼한 후에는 너무 늦습니다. 불안이 가득한 삶 속에서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찾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당신 생각은 잘 알겠지만 당신이 저지른 행위를 반성하느냐? 그랬더니 그는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겠다는 말이냐? 그는 대답합니다. 네. 그의 이상한 대답 때문에 그는 결국 교도소를 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보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점점 더 이상한 선택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과 도전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고 앞으로 더 강하게 밀려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공동체처럼 우리도 적당히 희석해서 살든지 아니면 예수를 버리고 돌아서든지 그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의 낮아짐과 너그러움과 용서와 용납과 사랑을 선택하는 것, 그런 이상한 선택하는 것 괜찮겠습니까? 하지만 그 이상한 선택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세상이 이상하다는 선택을 담대하고 의연하게 결정하고 나아감으로써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기이한 사람이죠. 하루아침에 7남 3녀를 사고로 잃어버렸죠. 동양 제1의 재벌 아니었습니까? 다 날려버렸죠. 그리고 심지어는 가정도 풍비박산이 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건강마저도 위태롭게 됐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무슨 증거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거는 나의 관점이에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욥이 깨달은 겁니다. 교만하면 약이 없죠. 그래서 인간이 피해야 될 가장 큰 죄악은 교만이에요.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듣지를 않습니다. 근데 겸손함은요,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욥은 내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욥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내가 옳습니다, 내가 정당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내 길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고향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우 목사님, 부산 애간교회 조성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이 시대, 믿음의 자녀를 길러내는 귀한 부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듯하게 자라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를 길러내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헬레나가 없었더라면 기독교 신앙 자유를 선포한 그 아들이 있었겠습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있었겠어요? 황제가 될 수는 있었어도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인물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잠언 교훈입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들려주는 생생한 금과 옥조 같은 말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내뱉은 첫 마디가 어떤 말입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그리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 아들 솔로몬에게 들려준 훈계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훈계 중에 가장 소중한 훈계가 바로 유언이었습니다. 조상들에게 주셨고 다윗 자신에게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고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왕자도 지킬 수 있고 왕권도 지킬 수 있고 통일 왕국도 지킬 수 있다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이 잘 새겨져서 평생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가슴에 심어주는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심어야 합니다. 부모가 심어야 합니다. 가꾸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상황과 형편과 조건, 처지가 어떠하든지 힘들어도 눈물을 뿌리면서라도 심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영혼의 세계에 잘 심겨진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 사명을, 책임을 잘 감당하시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담대한 믿음과 능력과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이 에녹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에녹은 참 평안하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갔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에녹이 살아갔던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였을까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유다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시대는 경건하지 않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나 이웃을 향해서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에녹이 살아가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에녹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애써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신학 수업을 받을 때 리더십에 관한 수업을 듣던 중에 저의 마음을 숙연하게 했던 한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잘 마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관점에서 볼 때 끝까지 잘 마치는 리더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자신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만 좋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마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마음에 상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어는 제가 성도님을 향해서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 성도님은 생각할 겁니다.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거짓말이나 하고 참 몹쓸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또 목사의 입장에서는 내가 한 적도 없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니 그동안 좋게 봤는데 잘못 봤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이렇게 되면 그 두 사람 사이를 교두보로 삼아가지고 마귀가 애광교회 전체를 공격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다시 만났습니다. 그 성도님은 분명히 들었고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마귀가 준 것은 아닐까요?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대화는 급선회해서 영적인 대화로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대화를 하고 나서 그 성도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도님은 진짜 성령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에서 영적인 분별을 한다는 거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느낌을 나는 분명히 잡기를 우리 육신은 원하기 때문이죠. 내가 분명하게 들었어, 내가 분명히 느꼈어, 이걸 분명하게 잡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근데 성령님께서 그 성도님 마음속에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서 그걸 분별할 수 있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잖아요. 마귀의 작전은 다양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내가 들었다고 다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느꼈다고 다 믿으면 안 돼요.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따져봐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내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마귀로부터 왔는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